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제가 몇 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 끝부분부터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이러한 억압적 통치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그랬죠. 17장과 18장에서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셨고, 또 19장에서는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자, 보도록 합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부터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그렇죠? 세보셨어요? 예, 1절에 할렐루야 나오고 3절에 할렐루야, 4절에 아멘 할렐루야, 6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할렐루야 그러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부분 할렐루야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는 이제 용어, 음역한 거니까 그것을 주를 찬양하라라는 말로, 그러니까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말이고, 야가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찬양하러 시편에 말하는 무수한 그 할렐루야라는 말들을 주를 찬양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용어를 살려서 놔둔 구절이 딱 이제 4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때 왜 어떤 의미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는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함부로가 아니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자주 하면 좋지만은 그냥 정말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사치레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으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할렐루야. 1절에서 할렐루야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죠.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구원도 권세입니다.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구원의 능력이 없잖아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주 하나님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 할 때는요, 우리를 교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심중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저주와 멸망만 하신다면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언제 나오냐면 2절, 3절에 나왔거든요. 3절에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2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2절에서는 큰 창녀의 심판,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바빌론을 멸망시킨 그 주님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3절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또 영원부터 올라간다고 하죠. 심판입니다. 이 세상 악한 권세를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의로움으로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이제 이 외침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요, 여기서 바빌론의 심판을 말할 때는 뭡니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마귀의 본산지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고 성도들에 대한 보호고 구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죠.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 5절에 나오는데 4절에서 아멘 할렐루야 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존재들 24장로 네 짐승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때 보좌에서 그러니까 4절에서 보게 되면 경배드리며 할렐루야라 했어요. 5절에서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요. 경배할 때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성도들의 겸손한 외침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모였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경배드리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의 경배든 공적인 예배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께 경배드릴 때 말이에요. 경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맨날 감금만 하고 하든지 나의 필요만 채운다든지 이런 것은 온전한 경배가 될 수 없죠. 경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6절에 나옵니다. 6절의 네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통치의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왕이란 얘기죠. 왕. 뒤에도 만왕의 왕 만주해주 나오는데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셔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 찬양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외칠 수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시편에 수많은 할렐루야들이 있잖아요. 시편에 수많은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다 요 네 범주에 있는 내용들이요. 따져보게 되면요. 따져보게 되면 다 네 범주예요.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경배할 때 찬양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런 걸 말할 때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에 말하는 무수한 할렐루야들이 이 네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 할렐루야라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말들을 그냥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영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 보게 되면 그냥 인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무조건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걸 보죠. 그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말한다면 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데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깊은 영광의 외침이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한다든지 입버릇처럼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이 말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할렐루야가 여러분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6절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장면이 뭐예요? 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장면이 뭐냐면 재림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잖아요. 주님은 출입 때도 왕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그때는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진 못했죠. 우리의 영적인 나라의 왕,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왕으로는 여전히 역사하시지만 이 온 땅을 통치하시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게 되죠. 이게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뒤에 내용도 재림 장면이죠.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무수히 나오잖아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란 말을 대부분 주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절 앞에서 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엎드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여전히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이렇게 단순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하려면 좀 복잡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맞지만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많은 교리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성을 말할 때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한 단계 밑에 있다는 개념이라보다도 인간의 아들이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는 그 표현을 지금 재림 예수님께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요, 삼위일체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이것은 재림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천년왕국은요, 아버지의 나라면서 곧 아들의 나라예요. 천년왕국에서 왕은 누구세요?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세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맞죠? 뭐 굳이 성경 안 찾아봐도 알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우리는 뭐 주기도문을 뭐 하진 않지만 보통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장 10절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 그렇죠.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어떤 분들은 살짝 오해해가지고 천년 왕국 때는 아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원 세계에 가서는 아들 하나님이 물러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고 영원 세계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또 하나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영원 세계에는 뭐 아버지 아들이 완전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치하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의 그 영원한 그분의 통치에 첫 천년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를 억지로 구분하지 마세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분은 되긴 하지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큰 거대한 이 그 섭리 속에서 말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천년왕국부터 영원 세계까지 모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영원한 그분의 왕국이거든요. 자, 그분의 왕국, 이 그분의 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어린 양 혼인식입니다. 7절에 어린 양 혼인식이라고 직접 말이 붙어 있죠. 어린 양 혼인식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결혼식장 가게 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객이고, 그렇죠? 근데 신랑 신부 중에서도 보통 이제 가장 포인트는 신부잖아요. 예쁘게 드레스를 차려입은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신부를 높여주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혼인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 혼인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의 유일한 주인공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혼인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명칭 자체가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부터 어린 양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물론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상당히 많이 깔려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늘의 장면을 말하는 계시록 5장에서부터 어린 양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인을 떼는, 그 일곱인 인을 떼는 분도 어린 양이었고요. 그렇죠. 모든 계시의 핵심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9장에서도 혼인식을 말할 때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 혼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얘기는 위엄도 있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에요. 신부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라고요. 어린 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분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죽임당한 것 같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강조하죠. 예,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가 희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말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어린 양의 말은 가장 기본적 개념은 희생양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인데, 지금 혼인식에서 불려지는 명칭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은 왕이에요.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라는 표현 보게 되면 무섭고 강성하고 힘이 있고 용맹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용맹하고 힘이 있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멸하시는 심판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계시록에서 그분을 사자로 묘사하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묘사하는 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어린 양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가 천상에서 만나는 분도 어린 양으로 묘사하게 되고, 계시록의 계시를 이루시는 주체도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또 혼인식에서 우리가 만나볼 그분도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분의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구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섬김도 하는 것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행하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항상 맛보면서 하는 것이고, 천상의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우리 앞에 못 자고 그냥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라고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혼인식에 이를 때까지, 영원에 이를 때까지 항상 나를 구원해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이 개념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자, 7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 혼인식에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다 그러죠. 예비. 여기서 예비했다는 말은요, 어린 양 혼인식에, 그러니까 혼인식에 합당하게 단장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제 결혼식 들어가면 멋지게 단장하잖아요. 그 단장하는 모습.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경륜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휴거되죠. 휴거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주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휴거됩니다. 휴거돼서 우리는 이제 지상한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우리는 공중에서 7년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7년 대환란 끝나고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잖아요. 어린 양 혼인식은 지상재림 직전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의 마지막 부분에 지상에서 대환란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7년의 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주님을 마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각자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그 7년의 마지막 부분쯤에 어린 양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했단 말은 뭐냐면 다 정결하게 이제 정화시켜야죠. 여러분이 지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함으로써 또 이제 주님 용서하시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섬긴 모든 행위들이 금과 은과 보석, 나무, 집, 그루터기 이렇게 나누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들, 주님을 위한 섬김의 행위들인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행위들입니다. 바로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버릴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고도 나오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그 불에 던져버리게 되면 금은 보석 같은 것은 번쩍번쩍하니까 남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예.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내 행위를 갖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으면 적어도 교회 시대 성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올라갔을 때 나의 모든 잘잘못들은 다 가려져야 되겠죠? 다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은요, 누구는 더 많은 면류관 받고 누구는 적은 면류관 받을 것이고요. 누구는 많은 유업 받고 누구는 유업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차는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아니라 혼인식은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과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한 혼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명의 신부가 있지 여러 명의 신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신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겠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한 몸, 그렇죠? 신부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한 몸인 신부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멸류관도 많이 받고 혼날 사람도 많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점과 흠들이 제거되고 한 몸으로 됐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로 예비하고 단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주님과 혼인식을 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어린 양 혼인식의 모습이. 그래서요 8절에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이잖아요. 의의 옷. 근데요 여기 제가 정리해 놓았지만 여러분 시편 45편 말씀을 잠깐 보세요. 시편 45편을 보게 되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식에서 두 종류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이 됩니다. 두 종류의 옷. 시편 45편의 8절부터가 어린 양 혼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린 양 혼인식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3절 보게 되면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신부를 표현합니다.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금으로 짠 옷이 있고요. 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라고 말하죠. 수놓은 옷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혼인식으로 이제 저 하늘 상하궁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금으로 짠 옷과 수놓은 옷. 이 둘을 굳이 구분을 하게 되면 금으로 짠 옷이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단번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고 수놓은 옷이란 얘기는 성도들의 의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행실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의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전가라고 말하죠. 우리 걸 가져가시고 그분 걸 주셨어요. 전가된 의.
전가된 의. 이 전가된 의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예표적 말씀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 3장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신약 성도의 구원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는데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그렇죠. 나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구원의 의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하나만 갖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구원을 받아요. 성도들의 의는 2차적인 것이지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의, 세상적인 의 말고요. 주님의 의, 말씀, 성경에 따른 성경 말씀에 따른 올바른 의죠. 성경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행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신세마포로서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고린도전서 3장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보석 같은 그렇게 남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러한 성도들의 의가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받게 되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의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 있어요. 초대된 그들이 누굴까요?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초대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부는 물론 아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신부도 그날의 주인공이죠. 신랑 신부가 같이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핵심인 것이고 초대됐단 말은 하객들을 말하는 거죠. 손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어린 영혼의식 이제 주님 안에서 저 하는 어린 영혼의식을 참석할 때 말입니다.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구원받은 교회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왜 있어요? 다른 부류의 사람도 구원받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거기 올라갈 수가 없겠죠? 구원받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아니 구원받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환난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대한 큰 틀에서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아니죠. 신부는 오직 신약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피로써 죄 용서받은 신약 성도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루는 신부입니다. 근데 우리에는 속하지 않지만 구원은 받은 사람들, 구약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약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환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환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다양한 부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시편 45편도 이제 봤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사라 그러죠.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에서 비슷한 말씀 나오죠.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이요. 보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오직 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솔로몬의 노래는 왕과 처녀, 진정한 신부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솔로몬 자신을 예를 들 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신부는 하나, 진정한 신부는 하나란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적용해 볼 때, 신부는 하나고 나머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왕후가 누구를 말하는지, 후궁이 누구를 말하는지, 처녀들을 누구를 말하는지 각각의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구약성들, 구원받은 유대인 구약 성도들, 이방인 구약 성도들, 유대인 환란 성도들, 이방인 환란 성도들 다 연관된 말입니다. 왕후와 후궁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처녀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처녀들은 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게 되면 침례인 요한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서 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침례 요한이 자기를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구약 성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구약 유대인들, 구약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친구들이라고 묘사하는 거고, 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처녀들이라고 묘사해요. 근데 구약에 구원받은 이방인도 있고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부류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린 양 혼인식은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식이지만은 온 세대, 온 경륜의 온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아주 아름다운 우주적인 축제가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10절에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말 앞에 엎드리니, 그가 누굴까요? 10절 뒤에 보니까 그러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과 같은 동료 종이다. 동료 종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9절의 이 그는 이 앞에서 말하는 그 말의 화자인데, 6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장이 8절까지 이어지고 9절에서 10절에 그가 나오거든요.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한테 경배하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료 종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14장 2절에 보더라도 예수님 말고 천사들의 음성도 큰 무리의 음성 같은 표현을 써요. 하늘의 성도들의 음성도, 하늘에서 외치 나오는 음성들도 큰 무리의 음성이란 이제 큰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닌 천사나 그런 주로 이제 보도 계시를 전하는 천사니까 천사가 말한 것으로 보는 거죠. 천사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동료 종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사 숭배하잖아요. 금지. 천사 숭배 안 됩니다. 성인 숭배. 천주교 성인 숭배하잖아요. 앞서 죽은 어느 성인. 천주교에서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죠. 보통 10옥씩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주교에서요, 성인이 있고 복자가 있어요. 복자, 블레스드 맨, 복된 사람, 성인, 세인트. 그러니까 성인은 좀 더 높은 단계고 복자는 좀 그 밑에 단계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모두 복자입니다. 블레스드 맨, 복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이 모두 성인입니다. 세인트, 성도들. 우리는 성인이라는 말 쓰죠. 성도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 성도들이죠.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성인 숭배, 천사 숭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양에서 하는 우리 전통적인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절하는 건 경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어른들께 큰절하는 개념, 그거는 이제 예의에 대한 별도의 표시지만은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은 어떤 숭배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직접적인 숭배 말고 간접적인 숭배가 또 되게 많아요. 간접적인 숭배. 지도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일종의 숭배 아닐까요? 오늘날 지도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육신적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죠.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권위를 주어서 숭배하듯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거의 숭배 개념이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저 스스로도 항상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라도 제가 스스로 높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성찰하는 거예요. 혹은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도 지적해 드리는 거고. 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물론 그분은 좋은 의미로 말한 거죠. 좋은 의미로 말한 건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은 뭐 정말 저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의미로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되잖아요. 곤란하죠. 그래서 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게 되면 또 민망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바로 고쳐드렸어요. 물론 그분은 기쁘게 받아서 이제 넘어가죠.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왜 요새 SNS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존귀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실수한 거예요. 뭐 귀하신 목사님 쓰다 잘못 썼겠죠. 뭐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잘못 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 그것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받게 된다면 저는 이 숭배를 받는 개념이 되어버리거든요. 의도치 않더라 하더라도 지적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저도 분명 그분이 실수한 건지 못하는 건지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최근에 한번 느끼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의 반열에 예수님 앞에다 올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것이고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항상 그러지 않는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뒷부분에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만이 예언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만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41장을 보게 되면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향해서 너희들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 말해봐. 못하잖아. 왜? 너희들은 헛된 것들이니까. 나는 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이사야 41장, 42장, 44장, 44장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은요,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 그래서요, 우리도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뭘 예언하죠? 1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한단 말이 아니고요. 당신 아들이 대학 간다, 취직한다. 이런 예언한단 말이 아니고요. 예언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지금은 뭘 통해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허락되지 않은 미래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점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허락된 미래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주님 오시면 휴거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하늘에 갈 겁니다. 미래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 맞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거절했어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예언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영이 있으니까 확신하잖아요.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예언의 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까 6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썼다고 말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11절부터 재림하시는 그 장면은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